종료주의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날인데 좀 슬픈 일이죠. 그것도 모르고 모든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 과연 그들이 십자가의 죽음 뒤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지를 알고 호산나를 부르는지, 우리가 그렇게 신앙 안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 안에서 이 땅에 자유로운 자, 주 앞에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왜? 궁금한 점이 참 많죠. 질문합니다. 이건 좀 성장에 가는 과정인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죠?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왜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무응답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는데 왜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왜 탄식과 기도와 또 예배를 통해 우리는 신앙이 점점점 성숙해 가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질문을 통해 의문을 통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있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며 그러면서 신앙은 점점 성장해 또 성숙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도마예요. 도마. 그런 도마가 오늘 28절 말씀의 맨 끝 부분의 말씀에 보면 이런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버금가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입니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언어의 구사력만 다른 것이지 어휘만 다른 것이지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마나 맞박이랑 똑같은 말이죠. 그죠? 갑자기 빵 터지죠. 의미는 똑같죠. 다 알아들어요.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졌는데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안 됩니다. 모두의 하나님 안 됩니다. 의미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돼서 우리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은 없고 우리 하나님, 모두의 하나님. 문제가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봤을 때 깊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의심이 많고 내가 보지 않고서는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 부활의 신앙을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어. 라는 도마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버금가는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을까요? 불과 얼마 전에는 의심했던 그가 이러한 정말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기 위해서는 왜, 무엇 때문에 라는 의심이 또 질문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도마가 의심을 한 것은 진리를 더 상세히, 진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기 위한 의심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도마가 왜 이 의심을 갖게 되었을까?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 도마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잠시 공석이 됐던 거예요. 왜 참석을 하지 않았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이 그래도 한 곳에 다 모여서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왜 도마는 없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그때는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처음에 참석 안 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으니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는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학교를 다닌다고 하지만, 뭐뭐를 한다고 하지만 한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학교도 공부를 잘하고 못한 걸 떠나서 그냥 꼬박꼬박 출석하는 사람들은요, 학교에 애정이 강해요. 그 선생님이 뭘 했는지 이해는 못해도 다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결석하고 안 오고 중간에 이렇게 땡땡이 친 사람들 보면은 꼭 헛소리하고 분란 일으키고 문제 일으켜요. 여러분, 교회도 보세요. 교회도 출석 잘 하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은 문제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꼭 교회 뜨문뜨문 오고, 분기별로 오고, 오랜 방학에 있는 사람들 보면 꼭 교회에서 목사님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기독교 비판하고. 그렇지 않나요? 일상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도마가. 오늘 이 도마가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도마는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사람은 다 보는데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조영만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 나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오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강원영 성도 안 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봤어야 알지. 내가 봤어야 알지. 이거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그 분의 그 상태를, 정도를. 안 봤으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몰라, 나도. 봤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 맞구나. 대단하시다. 도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도마의 의심이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의심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서서히 이제 말씀의 이제 요지를 아시겠죠? 뭘로 몰고 가시나. 우리는 1등 할 필요 없어요. 천국은 1등도 필요 없습니다. 응? 천국은 들어가는 게 우선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많은 선교 사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면류관 받은 사람이 있겠고, 저희같이 선교도 조그마하게 하고 정말 빛도 못 보면서 선교에서 들어가서 지푸라기 면류관을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지푸라기 면류관을 쓸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데 천국은 뭐가 없습니까? 시기, 미움, 질투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금면류관을 썼고 나는 지푸라기 면류관을 썼는데 하나 부럽지가 않고, 또 금면류관을 쓴 사람은 지푸라기 면류관을 쓴 사람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왜?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비교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눈으로만 금면류관, 지푸라기 면류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앙은 출석이다.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저는 이 13년 동안 목회하면서 정말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응급실에 있는데도 제가 그랬어요. 간호사분한테. 선생님, 제가 딱 1시간만, 제가 설교를 하는 목사인데 설교만 하고 올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간호사 선생님 오셔가지고 갔다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좀 신앙이 있으신 분이더라고. 그럼 대신 저희가 좀 볼 테니까 빨리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출석, 예배. 그거는 못 감당하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밑거름.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를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말씀을 믿으시죠? 그럼 뭘로 증거할 거예요? 너 나 사랑하는 거 증거해봐. 너 나 좋아하는 거 증거해봐. 예배예요, 예배. 예배 외엔 없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결코 보십시오. 믿음이 있는 도마, 우리 28절에도 어마어마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맞먹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 신앙 고백하는 이 도마가 부활을 의심하는 거예요. 왜? 신앙 공동체, 제자 공동체에 참석하지 못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참석과 불참을 통해 가지고 천국의 갈림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척도, 신앙의 기준, 신앙의 표준은 예배예요, 예배. 여기 예배 와서 뭐 말씀을 못 알아들어도 참석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것으로 우리의 지혜로 해석한다고 예배 참석한다고 그게 이해가 되고 알아집니까? 아닙니다.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석, 참여, 동참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거죠. 도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더 테레사라는 아주 신앙의 사람이 있죠. 그는 1979년도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그는 수상연설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먼저 배고픈 자, 또 벌거벗은 자, 집 없는 자, 가난한 자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가 만나는 가난한 이들 가운데 사랑으로 계십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자였습니다. 또 그는 정말 가장 헐벗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태우면서까지도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에서 공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신앙의 여인, 행함으로 믿음을 증명한 테레사 수녀도 사제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사제님, 저희 내면에 믿음이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자꾸 이 가난함 속에서 아이들과 불쌍한 자들 속에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지만 왜 이렇게 제 마음은 공허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죠? 왜 이런 속에서 이런 가난한 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고 가정은 변화되지 않고 있고 아이들은 왜 사랑을 베푸는데도 미래와 소망이 없을까요? 하는 그런 공허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음을 사제에게 고백하는 이건 무엇입니까? 이러한 자에게도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다 테레사 수녀가 믿음이 없습니까? 도마가 믿음이 없습니까? 베드로가 믿음이 없습니까?
왜? 이것은 무엇이냐면 점점 신앙이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신앙에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으로 점점 더 가야 됩니까? 부활의 소망으로 가야 돼요. 구원의 신앙이 있는데 부활의 신앙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천국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구원의 신앙에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재림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활의 신앙으로 이게 돼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요, 얼마나 유익하냐면, 이 부활의 신앙은 여러분의 확고하게 신앙관으로 박혀 있으면 세상에서 불가사리 같이, 불사신 같이 살 수 있어요. 왜?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야. 부활. 늘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늘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유익합니까? 불가능함이 없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도, 가장 처한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야. 우리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냥 새롭게 회복시키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깔려 있는데, 그 새롭게 시작한다는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부활신앙. 늘 부활신앙 있는 자에게는 늘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재의 낮은 삶, 현재 불가능한 삶들은 아무런 개의치를 않아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거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도 늘 미래를 내다봤어요. 신약의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도, 또 지금 현재에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증거자들도 항상 미래를 봅니다. 믿음은 미래를 바라봐야 돼요. 미래가 없는 자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늘 미래와 소망을 보는 거예요. 현재의 낙심, 낭망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의 낙심과 낭망을 무엇으로 다시 회복합니까?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새로움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잠시 잠깐 의심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이 도마, 이 제자 한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 저에게 만져주게 해주시고 보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 중에 12제자 말고도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신앙이 있었지만 궁금한 게 있었을 거예요. 주님, 그 부활의 몸을 좀 만져보면 안 될까요? 그러나 그것을 질문하면 마치 내가 부활의 신앙을 못 믿는 사람 같아가지고 질문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거 질문하고 싶은데 이거 질문하면 선생님이 야, 넌 그것도 몰라서 그거 질문하냐? 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래요. 근데 너무나 속 시원하게 누가 그걸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마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소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도마예요. 많은 무리 중에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못 믿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옷자락도 만지고 싶고 정말 창에 찔린 그 몸도 만져보고 싶을 거예요. 누구 하나 질문할 수 없는 거예요. 도마가 자식에게 질문하죠. 속은 시원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도마야, 들어와, 도마야, 만져봐. 내 옆구리를 만져봐. 나 이렇게 창에 찔렸어. 내 손을 봐. 자, 이렇게 구멍 뚫리는 거 봤지? 만져봐. 만져보라고. 그리고 또 이 중에 못 믿는 사람들 있으면 와. 그래, 도마와 같이 너희들도 보고 만져보고 해봐. 체험해봐. 이렇게 주님께서는 여러분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 있죠. 진리를 찾고자 막 구하는 사람, 정말 어린아이 같은 정말 엉뚱한 질문일지라도
그것을 진리를 찾는 질문, 진리를 찾는 기도, 진리를 찾는 탄식이라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허용해 주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3일 있으면 내가 죽은 이에 3일 있때 부활한다 라는 말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말에 펄쩍 뛰잖아요. 주님 어떻게 주님이 죽으십니까? 어떻게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죽지 마시라고 이렇게 주님의 죽음을 막 가로막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느냐? 나는 죽어야지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어. 나의 죽음을 어찌 네가 막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사단아 물러가라. 진리를 막는 자에게는 사단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하는 자라도. 근데 도마는 너무 순수한 거야. 진리를 막는 것이 아닌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잖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이 진리를 믿을 테니 보여주세요. 만지게 해주세요. 그래 만지고 보아라. 내가 만지고 보아서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만지고 보아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갈망하고 소망하고 찾는 자에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허용해 주시고 또 찾아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순수하고 정직했던 도마는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복음의 볼모지인 인도 대륙까지 가서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인도의 남부 지역에 가면은 이 도마 교회가 아직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도마 같은 이 인도는 힌두교로 인해서 굉장한 종교로 해서 웬만한 종교는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볼모지, 정말 복음의 볼모지인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다, 순교를 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 이런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믿으니 누구도 가지 않는 곳에 가서 부활의 신앙을, 구원의 신앙을 전달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것도 있겠고 때로는 의심도 있겠고 실족함도 왜 없겠습니까? 그죠?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됩니까? 질문하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면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들려주세요라는 여러분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으신 거야. 그러면 때론 화도 나죠. 때론 팔 걷어들이고 따지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십니까?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제 발까지 걷어요. 막 그냥 화가 뿌떡지가 나가지고 막 점점 눈썹도 막 위로 그리기 시작해 막.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뭘 보냐면은 지금 무엇을 찾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따지잖아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냥 진리를 찾고자 탄식하고 진리를 찾고자 의심하고 진리를 찾고자 질문하고 때론 질문을 찾고자 반박하는 사람들이 이쁘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허용해 주시는 거야. 받아주고 그래 마음껏 나를 의심하고 때론 그래 하소연도 해봐라. 나 다 들어줄게. 이런 거였어 나쁜 게? 이런 거였어 아픈 게? 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잖아. 정말 아이를 많이 키우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 본 사람들은요. 즉답을 안 해요. 그리고 바로 들어주질 않아요. 아이들이 뭐 한다고 그래 하면서 들어주지 않고 다 봐요. 이 아이들의 특성, 이 사람의 성향들, 이 사람이 어떤 정도인가를 다 봐요. 정말 고수들은. 그리고 난 다음에 아 이런 아이구나 또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하나하나 평소에 얘기했던 것들, 평소에 나눴던 것들을 다
채워주고 만족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막 떼강 핀다고 막 뭐 한다고 한 번에 들어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물 빠진 사람들 건질 때 말씀 들어보셨죠? 허우적대는데 박태환이 가도 못 건진대. 그런 사람들은 살려고 그냥 막 사람 붙잡아가지고 박태환도 같이 죽는데 여러분 물속에서. 진짜 고수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물속에서 물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숨이 껄떡껄떡 맥힐 때 이제 건지러 갈 때가 됐구나 하면서 서서히 가서 건져오는 거예요. 그때는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렇게 목만 이렇게 잡고서 오면 바로 빠져나갈 수 있대요. 그 사람은 안 살리겠어요? 살리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의심하고 또 불만투성이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형편 속에 있습니까? 라고 불만, 불평, 원망, 때로는 의심, 탄식할지라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면서 때가 되면 싹 건지시는 거예요. 진리를 갈망하세요. 진리 안에 탄식하시고 말씀 안에서 때론 따지시고 의심하시란 말이에요.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 부활 신앙을 위해서 의심했던 도마와 같이 만져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저희도 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좀 확 좀 일어서고 싶어요. 확 피고 싶어요. 막 갈망하고 사모하고 주님만 매달리며 찾으라는 거예요. 사람 찾지 말고 세상 찾지 말고 누구 의지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주님 안에서 찾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결국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나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군요.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써라.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에 힘써라. 지금 바쁘시죠? 지금 행락철이라 막 저도 어저께 토요일인데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놀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놀러 갈 사람도 없고 그만큼 막 나가고 싶고 뭐라 그럴까요? 막 흥분한 강아지처럼 막 뛰어다니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럴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라. 도마가 부활에 의심을 했던 것은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제자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에 불참했을 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참된 소망을 찾고 참된 구원과 부활의 소망을 찾으려면 가장 첫 번째는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모이기에 힘쓰지 않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코로나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린 교회들이 태반이 오면 한 7, 80%예요. 저희는요. 코로나 때 안 와보셔서 모르시죠? 안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금요일날 사모란께 아이들이랑 이제 기도하는데 경찰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배하지 말라고. 한 번만, 여기 광역수사 되니까 한 번만 더 예배하면은 철거한대나? 그래서 보란 듯이 또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오진 않대. 그거를 안 받아본 사람은 말을 하지만 솔직히 겁은 나더라고요. 왜 겁을 안 나겠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보십시오. 요거는 잠깐 한마디 좀 비판 좀 할게요. 여러분 교회들 건축하느냐고 얼마나 많은 건축 헌금이고 제가 사랑의 교회 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 보십시오. 그 몇 천억 줬대요 그게. 저는 호텔 줬는 줄 알았어요 거기가 처음에. 아니 전철이랑 연결되더라고. 그 교회 로비하고서 내가 잘못 왔나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디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위치도 얼마나 좋아요. 세상이 사거리에 그냥
근데 거기를 하간 짓는데 돈이 남았대요. 몇백억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 건축공을 걷어들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헌금을 낸 사람들, 그 건축 헌금을 내고 뭐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낼 수 있어요. 없는 사람들은 정말 쪼개서 건축 헌금을 내고 11조를 낸 사람들은 왜 냈겠어요, 여러분? 내 신앙을 예배드릴 장소를 허락하기 위해서 낸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몇 년을 문을 닫고 온라인 예배를 하고, 그러면 자기가 헌금하고 자기가 내서 헌신한 그 예배처는 뭡니까? 그럼 목회죠. 그 사람들 배부르려고 낸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답을 못 구해요. 답을 못 구해요. 그 예배는 이 교회는 뭐 했냐는 거예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교회는 뭐 했습니까? 수백억 수천억을 걷어들여가지고 예배당을 쳤는데, 예배도 못 드리게 하면 그 예배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처음엔 여러분 저도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그 영상으로 하니까 처음에 양복 입고 이러다가 나오다가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위에만 입더라야. 밑에는 반바지 입고 예배 드리더라. 이렇게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도마도요,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신앙의 공동체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부활의 예수를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도마 정도 됩니까? 그 정도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예배다. 미국의 근간인 청교도인들이 있죠. 미국을 세운 가장 기초적인 사람. 지금도 미국이 힘이 되는 것은 이 청교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국을 세울 때 첫 번째 선제 조건이 무엇인가? 이 청교도인들의 첫 번째는 주일 성수. 끝. 그 이상은 얘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마라. 그거를 안 지키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을 지키면 뭐합니까? 부모한테 잘하고 뭐한테 잘하고 뭐 잘하고 뭐 우상한테 음식 안 주. 그러면 뭐예요? 뭘 안 지켰어요? 첫 번째를 안 지켰잖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를 안 지키고 다른 2, 3, 4, 5, 7, 8, 9를 다 믿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예배의 가장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무슨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으며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이 땅에 가정과 삶 속에 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도 없이. 사랑 여러분, 우리 기쁨 누리의 장로교회만은 그러지 맙시다. 특히 우리 새로 부르심 받은 우리 강원영 오현정 성도는 우리 교회의 정말 성도로서 또 직분을 받고 교회를 같이 세워나갈 분들이면 다른 거 바라지도 않아요. 오직 첫 번째도 예배, 두 번째도 예배, 주일 성수.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걸 찾아야 돼요. 여기 와서 신앙생활은 내가 기쁨 누리 장로교회에서는 정말 예배의 기준만큼은 확실히 세웠다라는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강원영, 오현정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또 우리 기쁨 누리 장로교회 남아있는 모든 성도들도 지금과 같이 지켰던 것처럼 또 굳건한 예배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더 크고 더 넓고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는 비전과 소망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